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음식 잡수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고 또 한 가지가 많은 사람을 청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큰 잔치이고 많은 사람을 청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장례식과 같고 제사집과 같다고 비유한다면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항상 감사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또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사람은 잘 믿었다 할 수 없어요. 분위기를 180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라는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잔치. 하나님 모시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기도, 찬양 대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감사와 봉헌, 축복 이런 모든 순서들이 다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실 때 오늘 천국 잔치에 참석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순서 맡은 이들은 기쁘고 흥겨운 잔치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찬양할 것이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새가족들은 예수 믿는 생활은 잔치하는 것이다.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예요. 최고로 기쁜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이적을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 믿는 것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하늘교회는 오늘도 오늘 권사님이 떡을 선물하십니다마는 이게 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그 청하였던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이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알렸어.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기쁜 초대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18절을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인데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하다가 믿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초대에 강하게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밭을 사서 살펴보러 가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부자가 된 사람이겠지요.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재물 한 평의 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과 가축을 자신의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를 10마리나 샀으니 그 소 돌보는 일이 바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과 직업에 매여서 거룩한 초대를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유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입니다. 사업의 번창과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므로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며 살아갑니까? 아내와 남편을 핑계 삼고 부모와 자식을 핑계로 삼으며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방주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웃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지만은 가정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일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구주이심을 부정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 비유하신 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 잔치에 오기를 꺼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거절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할 것이다 미리 예상해서 초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책임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수 없다고 거절할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주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잔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은 잔치를 예정대로 할 작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잔치가 곧 시작되니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결박성이 있어야 돼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물이 닫혀버리기 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초청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초청할 때는 재산도 많고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 초대했었지만은 이번에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21절에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 했고 23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여기 앞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성 안의 거리들을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는 성 밖을 말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말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예배 자리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고 그리고 성 밖에 이방인들도 다 데려오라 하셨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난 사람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부족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병들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도 싫어하는 노인들 가리지 마. 우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왕 전도하려면은 나이도 젊고 또 재산도 많은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교회에 보탬이 되지. 나이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 전도해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내쫓김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을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이 잔치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빈자리를 못 견디 하십니다.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기 하늘교회 이 잔치자리는 빈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힘써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이 자리를 채웁시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잔치자리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하시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하셨어요.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도록 권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오든지 말든지 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연세가 많으신 이동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93세 좀 되셨는데 노환으로 기력이 쇠하시고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은 박수 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천국에 왔다고, 천국을 봤다고, 천국이 참 좋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름답다고, 천국을 본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앞으로 우리들도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후회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야 돼. Make them come in. 어떻게든 오게 만들어야. 그런데 전도하자 하면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천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총처럼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도 아니고 성경 박사도 아닌데 그 복음의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믿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복음을 잘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했어. 그럴 만한 지식도 말주변도 없었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만 했어. 와서 보시오, 와서 만나보시오, 그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서 보라 하는 전도가 통했어요. 그 뒤에 39절에 보면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소개로 와서 보라 한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맞아요.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끔씩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중매 서는 일이 있어요. 중매를 서서 총각 처녀 좀 만나봐라. 그래서 이게 만나게 해주는데 이 중매자기가 하는 일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두 사람의 몫이, 중매자기가 하는 일은 만나게 해주는 일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논리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정리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 예배드리며 얻는 은혜, 평안, 치유, 말씀을 듣는 중에 받은 위로와 능력과 소망,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얻는 기쁨,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 받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이제 기회만 되면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믿을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교회 신실한 선배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묻습니다. 자네 전도하면서 기도 많이 했나? 생각해보니까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를 수첩에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서부터 한 사람씩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기도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따라 나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봄철은 전도하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주님은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해도 됩니다. 와서 보라. 우리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를 채워봅시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전도의 열매로 가득 메워줘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큰 잔치를 맛보는 그런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큰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꽃피는 봄을 맞이해서 영혼 구원의 꿈을 꿉니다. 사람들은 부르심에 하나같이 거절하고 오지 않으려 하지만 저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꼭 인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이방인들을 데려와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